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시온의 가족들이요. 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 3년 전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식구들에게 강원도에 포도밭을 주셨어요. 주야로 그 포도송이를 따다가 우리의 육적인 양분도 공급을 받았고 또 어떻게든 그걸 돈을 만들어서 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잘 굴러가지도 않은 화물차를 끌고 거기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수고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화물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요, 화물차 뒤에는 전혀 쓸모없을 것 같은 바퀴 2개가 달려 있어요. 그 바퀴는 밑에 달려 있다 보니까 바퀴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온갖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다 맞으면서도 똥, 오물 여러 가지를 그 바퀴가 다 맞으면서도 묵묵히 차가 폐차될 때까지 거기 달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그 타이어가 쓸모가 있어요. 어떨 때 쓰지요? 그냥 욕심을 내가지고 서 목사님이 포도 상자를 몇 상자 더 실으는 바람에 차가 오다가 빵꾸가 났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타이어를 갈아야 되죠. 그 타이어 이름이 뭐예요? 스피아. 예. 오늘 제가 시온재단의 스피아로 섰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원도를 다니게 만들면서 포도즙을 먹게 하시고 육체의 노동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2, 3년 뒤에 오는 이런 코로나19로부터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여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3절에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또 하나의 간증이 되는데요.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당한 게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 모든 방송 채널에서 한 달 이상 제가 나왔지요. 블랙 아이스 때문에 교통사고를 나게 하지 않으려고 그거를 교통을 제어를 하다가 제가 2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를 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병원도 갈까 말까. 왜? 나는 전혀 다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일단 검사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포천 강병원인가? 제가 병원에 가니까 할 수 없이 저희 집사람 문건사도 병원을 오게 됐는데 거기 원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교통사고를 맞이고 내가 거길 들어갔는데 뜬금없이 교통사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독감 예방주사부터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63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독감 주사라고 하는 거는 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코로나19가 이 한국 땅에 올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산 체험이에요. 우리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야, 평생 맞아보지 않았던 독감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한 10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제가 감기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어제까지도 밤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막 가래를 뱉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어제 오후부터 이게 잠잠해지더라고요. 왜 잠잠해졌냐? 생각지도 않았어요. 오빠, 내일 설교해주면 안 돼? 갑자기 출근했다가요, 보따리를 싸들고, 예, 우리 남상한 씨 빨리 이제 퇴근시키고 집으로 간 거예요. 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어디 뭐 인터넷에서 그 뭐 자료 100개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편 91편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수가성이라는 말이 나오네. 결국은 우리 시온의 식구들도 생각이 나고 또 당회장 목사님의 그 아픈 고충이 저의 모든 것을 그냥 몰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는 제가 받았어요. 예. 하도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새벽기도 그냥 매일 둘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시작하면 그것도 일주일에 한 2번은 빼먹어요. 그러면 문건사는 또 뭐 기도해라, 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냐? 귀찮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부려먹는 거예요. 스피아로라도. 예.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일당백,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미 훈련이 돼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예. 예? 큰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에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 이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록이 문명이 발달한 근간에 쓰여진 게 아니고 적어도 BC를 거쳐 올라간다면 20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심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의 기록이겠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우리는 숱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일하는 그런 잡트레이닝 속에서 여러분들은 캐션마크를 던지고 살아가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모두의 하나님인데 유독 그 하나님이 나만 피하여서 숨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삶 속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놈에게, 저들에게, 나의 아들, 딸, 사모님, 이 자녀들에게 보답을 해주고 보상을 줄 것인가, 축복을 주실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시고도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한 권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우매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코로나 따위, 세상 질병, 세상 고통, 세상의 아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나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만의 하나님을 저마다 만드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나는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에게 시작부터 끝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이 되고 보편적인 하나님이 됐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을 내가 먼저 행하고 나서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예.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수년간,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가장 불행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드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응? 하나님을 듣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아니면 세상에 있으면서 야, 나는 로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안 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럼 다 해보셨네. 예. 저도 해봤어요. 로또도 사고. 예. 근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날면 날마다 자식한테 사업자금을 주려고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냥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권사님 날마다 통성기도를 드리면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주시기 위해서 로또 당첨을 시켜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권사님 로또 사셨어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니요. 돈이 있어야 로또를 사지요. 권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전혀 이루지 못할 기도를 우리는 간구하지 못합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아예 간구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권사님이 정말로 기도를 하면서 로또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로또를 사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로또는 사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로또 당첨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민노라 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로또 당첨시키려면 로또를 샀어야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야죠. 예. 여러분, 작은 테마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는 얘기 같지만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관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나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좀 하는데 제가 자꾸 성령님이 다른 쪽으로 저를 끌고 가셔요. 근간에 저는 상당히 세상 속에서 좋은 친구를 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육체가 우리만큼 건강하지 못해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타인을 위한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너무 그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참 괜찮은 친구다. 젊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예. 그는 자기 스라의 자녀도 하나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요, 1000년 가까이 장수했던 사람들의 장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자녀를 800명 이상 주신 축복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 친구는 경기도 일대의 보육원에 있는 모든 자녀 880명에 이르는 자녀를 자기 자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 것만을 365일 24시간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친구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과연 내 육신, 내 육체의 건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는 자기 몸에 몰핀을 투여를 해야만이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산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깨달으세요. 내 주변에 날이면 날마다 보고 주일이면 성가대복 입고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고 아멘. 당회장 목사님이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자체도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 한 끼를 편안하게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을 접시에 옮겨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생활 속의 기적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시대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라. 여러분 요즘 생활 속에서 악인들의 보응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마지막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서 뛸 것이며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흑암의 세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독버섯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21세기 과학문명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이 자그마한 스마트폰 하나에 몰입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학이 암을 치료하고 과학이 병을 치료하고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과학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통 뒤집혀 있잖아요. 인간의 과학이 거기에 의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투여하는 데는 또 임상을 거쳐야 될 것이고 그걸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예? 노뱀만 쳐다봐도요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제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예, 나의 아버지시다. 예,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은 생활 속에, 사업 속에, 삶 속에서 반드시 축복으로 모든 것이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안전과 평안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안전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 9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 그리고 4절 말씀 뭐래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예? 또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큰 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짜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네. 내 의지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간섭함을 받고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일단 백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내가 삶이 힘든데 죄송합니다. 우리 시원에 있는 게 노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신 몇 분이 대구의 신앙촌에 연결이 돼가지고 만약에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아파트에 가서 만약 공동생활을 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온재단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요. 등을 돌리고 계시고 있지만 피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네. 탕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은요. 우리가 보면 돈과 네? 허황방탕하게 모든 것 다 까먹은 그 탕자를 하나님은 그 목숨을 지켜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힘들고 오갈 데 없으니까요. 쥐염 열매를 먹여가지고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인내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이 탕자의 삶 속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시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멀리할 때 우리에게는 위험이 닥쳐옵니다. 시국이 어렵고 이렇게 괴롭고 난무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누구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예?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은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흥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랬어요. 예. 주님을 편법으로 모시고 예?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됐을 때 하나님은 거기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과는 슬픔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뿐인 종착역에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세를 위한 삶을 하루하루 재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견뎌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우리 시온의 패밀리들에게 저는 늘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공급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작은 것 같지만 그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감사해서 결국 부족한 제가 여기 스피아로서 강단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고맙고 사실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의 삶을 보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너희 수명이 길면 70이요, 80이요. 그 안에서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인간의 사는 날을 내가 계수하면, 그렇죠? 오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일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가져가시면 무엇이 세상 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온의 식구들은 그런 것들을 다 해탈하고 정말로 살아가고 있다고 때로는 생각이 들고 모든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당회장 목사님 한 분을 주축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해의 모습이길 바라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섭리하는 모든 일들이 금년 한 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벨탑을 쌓고 그 탑을 점령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식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비록 세상 가운데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슬픈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모두 천국으로 구원하는 데 있겠지만 인생을 향한 그 구원의 기쁨은 즐거움과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두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더 작게는 육적인 세계를 지관하시고 조금 더 진보하시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일원화시켜가지고 우리의 정신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91편의 시편 기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에 정말로 우리는 안전이 우리에게 보장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오늘 이 1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에로스적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나 하나님 아니구나 라고 포기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예. 예? 우리는 분명히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아는 성도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만이 비록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전자에 내가 여러 가지 체험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예? 400년이 넘는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른 바위를 쳐서 물을 만들어서 목을 축여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이스라엘 1세대 민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은 1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다 어떻게 해서 나의 자녀이지만 진멸시키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지만 우리의 잘못을 대충 용서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10가지를 잘못했는데 한 가지 큰 일을 했어요. 공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세상 같은 경우는 공과가 있으면 죄를 맞닥뜨려가지고 탕감시켜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신천지가 어떻게 해요? 이제 법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기부단체에다가 달라고도 안 그래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를 받게 되면 그 순간에 사회와 법과 국가와 타협이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와 분명히 우리 집사람이 원수지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화해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원수지간이었던 게 조금씩 허물어져 가지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킨 아버지께서는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러니까 차라리 홍해도 건너지 마시고 그냥 그 이집트 땅에서 고생을 시켰더라 그러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아니면 고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차라리 포로의 생활을 하는 곳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먼저 적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사탄과 마귀로부터 어떻게든지 나를 살려놔요. 탕자처럼. 예. 그래 놓고 나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예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하나님의 주특기세요. 여러분.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예. 그 하나님 주특기세요. 그 주특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세를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우리 삶의 모든 책무예요. 자, 광야 학교에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학교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60만 명을 만약에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건물을 몇 층을 지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아마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가면은 그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거할 수 있는 천막을 지으려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부자재가 없어가지고. 요즘은 부자재 얘기가 나오니까 부자재가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못 만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 학교의 교장님이 되셔가지고 광야의 학생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교육도 시키시고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세상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시고 이게 우스운 일 같지만 지금 코로나가 생겨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음압병상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신천지 교인들은 2,000명 가까이가 2인 1실은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버티고 있잖아요. 아마도 어쩌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갔으면 누구는 집에 가서 살고 우리는 천막 짓고 살고 우리는 야영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또 다툼을 했을지도 몰라요. 미리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개설하신 거예요. 그 주기가 자그마치 몇 년인 줄 아세요? 40년. 437년을 종살이 하고 나왔는데 다시 40년을 만약에 너희 나가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광야 학교에 너희가 졸업장을 받아야 되고 결국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몇 명이나 따라왔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마 60만 명이 아니라 한 6명 따라왔으면 많이 따라왔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주특기 가운데 80년에 들어서신 모세를 가나안 땅에 정작 보냈어요? 안 들여보내셨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에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에덴에서의 복을 주셨지만 제2 아담 삼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은 죄도 모른 채 하시고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도 탕감해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를 욕하고 비방하고 돌아서더라도 절대 용서를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 21세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지 맞은 게 있어 오늘. 뭐 수지 맞은 줄 아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명설교를 하기 때문에 수지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명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회장 목사님 섰으면 오래 해야 되는데 저는 짧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강사는 어디를 가든지 서서 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입장이 정반대니까 짧으면 명설교고 명강사고 명교육자예요. 맞지요? 그래서 여기 수지 맞은 거예요 오늘. 예. 왜? 12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 끝날 거니까. 예.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예. 하나님은 이렇게도 복을 주셔요. 예. 다양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우리도 역시 21세기에 문명의 틀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광야 시대는요
옆 사람한테 내가 민족들에게 칼부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돈 거래가 있어가지고 사기꾼이다, 횡령을 했다, 아니면 내 돈 갚아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뭐 너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면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만드시고, 예? 너희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고, 예.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 계셔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이 머릿속에서, 두뇌 속에서. 그죠?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요, 화물차가 지나가면 이게 좀 높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여요. 화물차 10대가 지나가면요, 화물차 운전석 옆에 앉은 사람은요, 10명 중에 9명이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졸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는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스마트폰에 몰입이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양질의 설교와 얼마나 좋은 찬양과 얼마나 많은 찬송이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가지고 다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 문건사님도 큰일 났어. 그냥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그 뭐예요? 요즘 그 올라오는 거 유튜브. 유튜브에 안 하고 싶어도 접목을 하는 거야. 열어가지고 세상은 이렇고 요거는 저렇고 저거는 이렇고. 예?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거예요, 태반이.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를 저는 딱 열면은요, 성경을 워낙 안 읽으니까 읽지도 않아요. 근데 눈으로 스킨샷만 해요. 딱 열면 성경 말씀이 떠요, 그냥. 그러면 급하니까 밑에 거 딱 누르면 읽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이제 전화기 화면으로 뜨는 거죠. 예. 성경 읽는 앱이 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딱 열면 성경 구절이 뜰 수 있게끔 오늘 전부 앱을 바꾸실 거죠? 예? 왜 아멘을 안 하시니? 웃고 마네. 그거 한번 보시고 유튜브 해도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단련했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맞지요? 예.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의 위험들이 저희 생각을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예? 좀 더 내려놓을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한 가지를 내려놓으면 내 삶이 그만큼 한 가지가 더 안전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취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신앙도 모자라고 나는 신앙심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양입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놈이 필요했으면 나를 아들 삼아 주셨을까? 지금부터 생각의 논리를 그렇게 바꾸세요. 야, 내가 분명히 어딘가 모세를 들어 쓰시고 엘리야를 들어 쓰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자를 들어 썼던 것처럼 아마 나도 모세 이상으로 엘리야 선지자 이상으로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천군 만마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12지파보다 더 위대한 제자보다 더 위대한 21세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나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은혜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행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느냐? 허접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올곧고 정당하고 아름답고 희생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무언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존재로 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가치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최소한 그렇게 바꾸면 뭐 코스닥에 등장은 안 되더라도 이제는 장애 주식 정도의 가치는 되는 거야,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마다 교회에서 새벽에 혼자 와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야, 저 사람 신앙 좋구나 그러고 우리 예를 들어 박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하시면 또 책임을 주시네. 많은 분들이 아, 우리 목사님 요즘 은혜 받으셨다고. 그렇게 얘기 주변에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순간 뭐예요? 주가가
내려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 탕자가 그냥 이것저것 계산 안 하고 아버지한테 갔으면 될 건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신발 벗고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하고 아들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큰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 돌아온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니까 아들은 어떻게 해요? 와서 왜 저런 놈에게 먹이고 입히고 잔치를 벌이느냐. 간단한 겁니다. 팩트는. 큰아들은 지금 뭐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큰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관심이 물질에만 가 있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런 뜻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무장되어 있고 정신이 그렇게 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끌어안고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고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그를 끌어안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계산을 갖다 들이대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탕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내 삶은 무릇 정작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퀘스천과 답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예?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 음식을 먹게 되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 집중적으로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요. 성경 이거 66권을 다 읽어가지고 내 양식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들이 복을 원한다면 시편 1편만 주야장창 읽어가지고요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길에 다니면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시편 1편을 외우고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면은 빗자루질 하면서도 그것만 읽고 그 자체로 복이에요. 예.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게끔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맛없는 게 더 많아요. 구약성경 읽으면 읽혀져요? 안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잠언, 시편 이런 걸 읽으면 얼마나 말씀이 달콤하고 야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너무 고맙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택하지 마세요. 쉬운 거 택해요 그냥. 예. 시작이 반이에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저보다 너무나 많은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100부장 이상으로 키워놓으셨기 때문에 감히 제가 비할 바가 안 돼요. 우리 이 시온의 식구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가치를 오늘 이 시간 이후는 분명히 하나님께 독대하셔가지고 다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임파서블이 아니에요. 파서빌리티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What, how,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주셔요, 분명하게. 예. 참 하나님 오묘하시다니까요. 저희는 그냥 생활 속에요.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을 그냥 제외시키고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와 연관된 모든 파이들을 간섭하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 형통함의 역사 앞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전한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높이는 것, 내 가치를 하나님께 찾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시온재단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병마와 시달리고 여러 가지 회복이 되어 있지만 아직 완쾌되지 않은 당회장님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강건함의 틀 속에서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 시온교회가 정말로 일치월장 성장하여서 교회도 하나님께 돋보일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질도 더 높아지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받고 있듯이 세상에 어떤 전염병도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강건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